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심령이 열리게 하시고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심으로 이 자리, 이 장소가 기도 응답을 받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모해서 나오신 분들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이 밤에 은혜 허락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입니다.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 시작. 그 한 절 말씀 가지고 제목도 희한하게 잡고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보면은 저 그림이 미국의 제일 비싼 돈 아닙니까? 100달러짜리 지폐입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은 벤자민 플랭클린이에요. 이 사람이 미국의 제일 큰 돈인 100달러짜리 나왔다면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이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말해보면은 18세기에 보면은 미국의 정치가이면서 사상가이면서 이 발명가로 유명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벤자민 플랭클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 독립을 할 때 굉장히 큰 기여를 했고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미국이 영국에서 식민지를 이렇게 해서 독립해 나갈 때 프랑스에 가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지원을 받아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독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2세기 동안에 미국 200년 동안에 미국 법의 기본이 되는 그 헌법의 뼈대를 갖다가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 벤자민 플랭클린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좀 중요한 인물이다. 100달러짜리 나올 정도로 아주 유명한 인물이다. 제가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어떤 위대한 일을 해낸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벤자민 플랭클린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을 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을 하시고요. 개입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보는데요, 언제까지 볼 것이냐, 말씀이 안 될 때까지 계속 볼 건데, 이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저는 너무너무 평신도 입장에서는 이 느헤미야가 존경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는 망해버린 이스라엘 역사를 갖다가 회복했던 사람인데, 그걸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2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자마자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갖다가 그 마음에 부어주셔가지고 무엇을 할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하지 않고요, 성벽을 한번 쭉 돌아보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3장 말씀이 뭐냐, 이 성벽을 건축할 때 그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이 성벽을 건축하는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느헤미야의 그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어서 왜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되는가, 이 부분에 우리 같이 한번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 3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절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그 은혜 사모가 그러던데요, 목소리를 좀 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막 설교를 할 때 약간 인상 쓰니까
꼭 싸우는 것 같다면서 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 목소리 안 쉬게 하려고 살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네요 이게. 살살 기도하는데. 예. 자, 이 느헤미야 3장에 들어와서 보면요, 느헤미야가 성문을 중수할 구역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양문부터 성벽 공사를 재건하기 시작하는데, 예루살렘 성벽 지도를 보게 되면 띄워주세요. 띄워보시면은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양문이에요. 양문. 여기에 하나넬 망대, 한메아 망대 있고 양문이 있어요. 예, 일단 보시면 됩니다. 예. 이 뭐냐면은 성벽의 가장 높은 망대는 이 두 군데가 뭐냐면은 성전을 수비하고 보호하는 경계탑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두 망대 바로 옆에 양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양문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양들이 지나가는 곳이다 해서 양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성벽 공사가 바로 이 양문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양문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양문이라는 이 지역을 갖다가 시작점이면서 끝지점으로 이 느헤미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1절을 보게 되면은 양문을 건축해서 성별하고, 그 다음에 한메아 망대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고, 1절에서만 지금 두 분이나 걸쳐서 하는 말이 뭐냐, 성별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음 주 내가 다른 이 뒷부분을 다시 보겠지만은요, 다른 성별할 공사할 때는 성별했다는 말이 전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 1절에서만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게 뭐냐, 두 분이나 걸쳐서 성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별이란 말이 카다시란 말인데, 그 말 뜻이 뭐냐면은 분리하다,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분하다, 이런 뜻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성벽 공사를 시작하면서 시작과 끝 지점이라 할 수 있는 이 양문이 있는 이 지역을 갖다가 구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의미로 자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느헤미야가 양문과 망대가 있는 곳을 성별했을까? 다른 지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성전은 원래 광야에 있을 때는 뭐로 있었습니까, 여러분? 광야에 있을 때는 성막으로 있었잖아요. 이 성막에 있던 그것을, 성전을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었죠. 예, 물어보면 잘 몰라요. 갑자기 물어보면. 예. 솔로몬이 몇 년 동안 지었습니까? 물어보면 잘 몰라요. 예, 7년 6개월 동안 지었어요, 대충. 예. 지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지었거든요. 그 아버지 다윗이 금원부화를 엄청나게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금과 은과 녹과 철을 갖다 발랐던 게 뭐냐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성전. 이걸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은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은 성전이 보물상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금을 몇십 톤을 넣어 부수니까 보물상자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잘 만들었는데 문제가 뭐냐, 솔로몬이 유명해지기 시작하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하고 어떻게 합니까? 정략 결혼을 합니다. 정략 결혼을 했는데 무려 열왕기상 11장 3절을 보면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10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두 분 보려면 3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두 분 보려면 3년을. 그러니까 이 이방 여자들이 예루살렘 올 때 그냥 옵니까? 자기 나라에 섬기던 그 신들 있잖아요, 그걸 들고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은 뭐냐면은 1000개의 우상이 집합해 있다. 집합해 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 솔로몬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예루살렘 앞산에 이 이방 여자들이 신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산당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1장 7, 8절. 시작.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여 제사하더라. 산당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지만은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면서 제사 지낼 수 있도록 산당을 예루살렘 산 맞은편 산에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거기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게 스물스물 어디로 들어오냐면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성전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6절을 보게 되면은, 열왕기하 16장을 보게 되면은 아하스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북쪽에 아수르 왕의 그 신전을 딱 보고 난 다음에 반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그림을 똑같이 그려가지고 보내주면서 똑같은 걸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지어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열왕기하 21장을 보게 되면요, 머나세라는 왕이 나오는데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사랑했잖아요. 성전을 깨끗이 청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 했는데 이 아들 머나세는 다시 예루살렘을 우상으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21장 3절에 보면 산당을 만들고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인들을 위해서 제단을 쌓게 되고 5절을 보게 되면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니라 이방 신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방인 신을 섬기는 성전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요 기분이 얼마나 하나님 안 좋았을까? 네. 여러분, 누가 내 걸 가지고 와서 팔아먹고 마음대로 해버리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좋은 분은 좋은 차 있으면 저한테 넘겨주시면 됩니다. 내가 마음대로 팔아먹고 할게요. 예. 아무리 남의 내 거 누가 가져가서 마음대로 하면 안 좋아요, 기분. 예. 교회에 신천지가 들어와 가지고 이 교회로 갔다가 지 마음대로 써먹고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비싼 거 뭔 줄 아십니까? 여기서 요거거든요. 요거 야마, 요게 제일 비싸요. 예, 피아노가. 예. 나머지 침대하고 뭐 이런 거 요즘 좀 많이 가격이 다운됐어요. 지금 오래돼가지고. 하여튼간 그런 거 다 이단 신전에 갖다 바치고 교회에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러 오지 않는다 할게요. 그러면 교회는 교회로서 기능이 상실되어 버린 겁니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있는 그 성전의 기능이 상실되어 버리니까, 거룩하게 구별되는 그 구별됨이 사라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열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을 통해 예루살렘을 보낼 때 제일 먼저 파괴했던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 성전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역대 왕들이 어렵고 힘드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금 갖다 바르고 은 갖다 바르고 금은보화로 갖다 발라놨거든요. 그런데 힘드니까 하나님 성전에 가서 금 다 벗겨내고 은 다 벗겨내고 그래가지고 이방 왕에게 그걸 다 갖다 바쳤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좋을 때는 주여 받았었어 다 갖다 바쳐놓고는 지금 내가 힘들다고 내가 헌금한 거 다 내놔, 그거예요. 그래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필요한 거 쓰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볼 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파괴시킬 때 완전히 파괴시켜버린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이 이방인으로 끌려가가지고 짐승 취급당합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삶을 살 때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갖다가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때, 1차 포로로 돌려보낼 때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라 하면서 고레스 왕이 감동받아가지고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가라고 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위에 도착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자, 여기에서요, 느헤미야가 어디에 제일 먼저 신경을 쓰고 있는가? 하나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벽을 재건하면서 거룩하게 성별하고 구별해야 할 것에 먼저 집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은 나라가 망하고 없어지더라도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는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 공동체의 핵심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첫 번째로 생각하는 그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서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신약에 와서 주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 뭡니까?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런데 하나님 사랑을 딱 빼버리고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할 때 내 몸에 포커스가 맞춰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서로 짝짝꿍 하면서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빠집니까, 여러분? 하나님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버리면은 그 공동체는 인간의 모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성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시간도 성별해 드리고 물질도 성별해 드리고 예배도 성별해 드리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건물이잖아요. 예배당이고. 우리의 성전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는 말씀이지만은, 예.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성별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으로 버림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생각하지 않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별로 좋은 예는 아니지만은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여전도의 모임에 가서 특송을 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안 나오더래요. 목사님이 안 나오는 거 싶었어. 물었더니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 누구도 권사, 누구도 권사, 누구도 권사, 누구도, 그래서 쪽팔려서 교회 못 다니겠다면서 교회 못 나오겠답니다. 와, 그러시죠. 예. 이분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어느 교회는요, 장로님끼리 갈등이 생긴 거예요. 한 장로가 재정 부장을 맡았습니다. 장로를 맡았습니다. 갈등이 있으니까 다른 장로님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빠서 11조 안 한대요. 11조 안 하니까 그 재정 장로가 목사님 사모님한테 가서 일러 바쳤어요. 예. 일러 바친다고 목사가 무슨 말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이 알아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알아서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그런데 도둑이 제 발에 자기가 재려서 넘어진다고 그 11조 안 하는 장로가 목사님 사모님 찾아가서 막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내가 왜 11조를 안 하는가 쫙 얘기하는데 한마디 마지막 결론이 뭐냐, 기분 나빠서 안 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기분 나빠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만 가만히 듣고 사모님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아니면 장로님 달래주든지, 예, 어린애 같은 장로니까 바른 말을 해본 거예요. 뭘 했느냐, 장로님이 되어서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 말 듣고 그 장로가 기분 더 나빠진 거예요. 그리고는 그날부터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갔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그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난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져 있고 성전의 울타리도 다 무너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저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줄 저는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면서 성전에 있는 곳을 먼저 거룩하게 성별했다는 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정체성을 새롭게 하겠다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정체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것을 먼저 건드리고 성별하고 구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당연히 성별되죠. 시간이 성별되고 물질이 성별되고 예배가 성별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성별이 된다고 저는 확신하게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세워가실 줄을 믿습니다. 열왕기 18장을 보게 되면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하고 이게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요, 아무리 막 이게 막 기도를 하고 상처를 내고 해도요,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조롱하냐면, 너의 신은 죽었냐, 너의 신은 어디 외출 나갔냐,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 뭐부터 하는가 하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8장 30절. 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가요, 하나님께 응답받기 전에, 영적 전쟁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건 뭐냐면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재건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면서 중요한 의미를 전달합니다. 엘리야 시대의 그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저랬다는 거예요. 만일에 그 백성들이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제물을 갖다 바쳤다면은 그 제단이 그렇게 무너져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시대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성전 제단이 유명무실되는 것이고 다 무너진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영적 전쟁을 하기 전에, 기도 응답을 받기 전에 그 무너진 제단부터 먼저 새롭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바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늘 우리 심령 제단이 무너져 있지 않는지 그걸 갖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제단이 무너져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라도 가면은, 전라북도 가면 삼내 성결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문형일이라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오래된 분인데요, 성결교회가 거기서 역사가 오래됐는데 그 교회가 성장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가 지붕이 낡아가지고 비가 세고 형편이 없는 거예요. 이 문형일 집사님이 교회가 다 무너져가는 걸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교인들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은, 야, 우리가 성전을 좀 새롭게 짓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권유했더니 교인들이 지레짐작 겁먹고는 하나 둘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다 가고 몇 명만 남은 거예요, 몇 명만.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이 문 집사님이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자기 전 재산인 새마지기 논, 한마지기가 얼마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새마지기, 그 논을 팔아가지고 예배당을 이제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짓기 시작하니까 중간에 이제 뼈대만 남고 그만두고 이제 멈춰지게 된 거예요. 그때가 한참 장맛비가 내릴 때인데 불신자들이 문 집사님과 교회를 갖다가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장맛비가 한참 내릴 때 그 속에서 눈물로 막 기도를 하는데 문득 무슨 생각이 싹 지나가는가 하면은, 며칠 전에 신문에서 봤는데 요즘 의학이 사람 눈알도 이렇게 빼가지고 이식하면은 이렇게 뭐 된다는 뭐 그런 걸 봤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왜 이런 생각이 났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내 눈알을 하나 팔아가지고 이 성전 짓는 걸 마무리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자기 부인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이 사람 미쳤나라면서. 그래도 이분이 마음의 결심을 하고 선교사가 운영하고 있는 전주 예수병원을 찾아갑니다. 그 병원 선교사를 만나가 뭐라 하느냐, 눈을 팔러 왔습니다, 그러고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 싶어가지고 선교사이면서 원장님분이 너무 놀라서 왜 팔려고 하는가 물었더니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섬기고 있는 예배당이 여차저차 해가지고 여차저차 해서 그래서 내가 이거 팔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된 거예요. 선교사님 너무 황당해가지고 뭐라고 물었냐면,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분이 선교사님 저희들에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고난은 예수님이 고난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목숨 버려주신 그 주님을 위해 두 눈 중에 한 눈을 뽑는 것이 그게 지나친 희생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 그 말들은 간호사가 울고요, 그 말들은 의사가 울고, 그 말들은 선교사가 우는 거예요. 그래, 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는 이 분을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악수하면서 사진을 찍고는 미국에 신문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한국에 자기 누나를 팔아서 예배당을 지으려는 성도가 있다. 누구든지 이런 일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좀 도와달라 했더니 성금이 엄청나게 모인 거예요. 그 성금 걷어와가 선교사가 예배당 지어주고 사택 지어주고, 또 문 집사님에게는 논 3마지기 대신에 6마지기를 사주고. 저는 이 이야기 들으면서요, 참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시대 느헤미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전 재산에 논 3마지기 팔고, 가격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눈알까지 뽑아서 주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성전을 새롭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잘 받았다, 논 3마지기 곱하기 2 해서 6마지기. 우리가 이렇게 주를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성별하고 분별하는 것은 저는 너무나 쉽다라고 저는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의 삶이 이렇게 초라하게 된 그 이유와 원인을 어디에서 있었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회복되기 전에 먼저 회복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들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게 회복이 되면 나머지 삶은 자연스럽게 회복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벽 봉사가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회복되는 장면을 나중에 8장에 가면 얘기하게 되거든요. 8장 1절에 보면은 어디냐면 수문 앞 광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림 한번 띄워보세요. 수문 앞 광장이 어디냐, 그림을 한번 띄워보세요. 한참 올라가야 되죠.
띄우지 마세요. 여기가 수문이에요. 여기가 성전이고요. 수문 강정 여기인데, 자, 성전에 들어가는 건 안 되니까 그 옆에 모여가지고요, 그곳에서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거룩하게 구별된 곳에서는 항상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삶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심령의 주님을 첫 번째로 모셔드리는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회복되면 하나님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기도 응답과 삶을 축복하는 것은 당연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재단부터 거룩하게 만드십시다.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되는 것이 뭐냐?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시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예루살렘의 성벽의 지도를 보게 되면은 성벽의 가장 높은 것이 두 망대가 있는데, 그게 함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가 있습니다. 이 망대는요, 성전을 갖다가 수비하고 보호하는 경계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전에 가장 가까이에서 성전을 파수하는 두 망대가 있는데 그 옆에 양문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요,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성전으로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성전은 철저하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피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결해진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성전을 보호하는 그 울타리가 바로 뭐냐? 그 성벽들이고 그 망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망대에서 파수꾼이 경계를 서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모든 정보를 먼저 수집을 하는 거예요. 양의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이나 짐승들을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은 개나 고양이나 들짐승이나 또 부정한 사람들이나 함부로 성전으로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보호하는 이 경계탑은 하나님 것이 되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그 망대다. 쉽게 말해서 성전은요, 그 성전을 보호하는 보호막이면서 그것이 울타리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의미를 해주는 게 뭘까? 저는요, 이것이 우리들의 사상과 가치체계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그 사상과 가치체계가요, 성경관으로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너무나 쉽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마귀가 우리의 가치체계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하는가 하면요, 그걸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에 물이 들어있잖아요. 이 물이요,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각 나라별로 물이라는 단어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여러분? 다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이 물을 갖다가 물로 정의하지 말고 흙으로 정의하자. 우리가 흙으로 정의하고 흙으로 받아들이면은 우리는 그냥 흙으로 해서 이 물을 마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 이 흙이라는, 이 물이라는 단어가 절대 가치가 있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상대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게 언어를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만들면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거랑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자, 가정을 생각해 볼게요. 전통적인 가정에는 아빠, 엄마, 자녀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맞지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은, 왜 하필 아빠, 엄마라고만 하냐? 부모라고 부르잖아, 부모. 맞잖아요. 부모. 그러니까 뭐냐면은, 부모라는 말은 보살펴 준다는 말이 있거든요. 보살펴 준다고 하니까 꼭 아빠, 엄마가 아니라도 그 자녀를 보살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남자도 자녀를 보호할 수 있고 여자도 자녀를 보호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우리나라 성이 이제 성이 2개가 아니고 63가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63가지. 그러니까 가정이라면 남자, 여자, 자녀가 아니고 남자, 자녀, 여자, 자녀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캐나다에서는 실제로 애들에게 교과서에서 가정을 가르칠 때 나올 때 남자 아이, 여자 아이 나와요, 그 책이. 그래, 그 책을 보고 애들이 그러면 어릴 때부터 공부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고 자란 애들이 나중에 성경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 남자도 만들고 여자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말을 갖다가 쉽게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거부할까요? 거부해지는 거죠. 이때부터 뭐냐면 우리 심령에 하나님 말씀 역사하지 못하도록 딱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가치체계,
우리의 가치세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바로 뭐냐? 마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이 두 망대가 있는 그곳에 파수꾼들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파수꾼이 그 안에 서야 되는 거예요. 서서 무엇이 들어온지를 보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그 성전을 거룩하게 보존하고 성별하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면요, 지금까지 마귀가 가치체계를 흔드는 작업을 지금까지 해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모세가요, 신명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만 섬기고 가나안 원주민처럼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고 거듭거듭 강조를 합니다. 그때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다산과 풍요의 하나님, 그리고 자연 만물의 하나님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바알 신이 있는데 그 바알 신이 바로 다산과 풍요의 신이고 이 자연 만물의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딱 보니까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바알 신은 눈에 보이면서 똑같은 하나님을 등장하는 거예요. 이래 등장하니까 이들이 가치체계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게 보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지금 이 백성들이 뭡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들어오기 전에 만나를 먹고 살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맞잖아요. 그런데 딱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두 체계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 하냐면은 여호수아가 둘 중 하나를 분명히 선을 선택해라. 선을 딱 그어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란스러워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되는가?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 시대에 와서는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헷갈리는데 바알을 하나님으로 이미 믿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마귀가 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체계를 흔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흔들리지 않지요. 시간 지나면서 약간의 혼동오고요. 그 다음에 그 가치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것이 다 무너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울타리가 될 수 있는 것들, 망대가 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믿음의 가치관, 믿음의 세계관, 믿음의 역사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울타리가 분명하게 되어줄 때 그때 마귀가 그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갖다 이해해야 되는 게요,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제가요, 여러분 성경을 기준으로 할 때 성경 말씀이 절대 진리라고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믿지요? 그러면은 사회주의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입니까 아닙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사회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대적하는 거죠. 예.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입니까 아닙니까? 대적하는 영이죠. 그래서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중에 내가 뭐 정치적인 얘기하려고 하는 거 그런 거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말을 하기 너무 곤란하니까요. 자, 사회주의 영을 가진 사람이 나라를 갖다가 통치하게 되면은 그 영이 어디로 흘러갈까요? 사회주의 영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정치적인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생각하자는 거죠. 예. 그런데 믿음의 가치관이 분명한 사람이 통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분명한 방향을 이끌어 가려 할 거라고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분별력이. 그래서 이종훈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한 그렇지 않은 학생이 이종훈 교수한테 와가지고 뭐라 했냐면은 교수님 사도행전을 보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사람들이 서로 나눠 가지더라. 정말 이 행복하게 잘 살더라. 여기에서 사회주의 이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처음 안 것처럼 얘가. 예. 정말 대단합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종훈 교수가 그 유튜브 보니까 예, 제가 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종훈 교수가 뭐라 하냐면 그래? 네 건 내 거 없으니까 좋지. 그래. 너 근데 너 지갑에 돈 얼마 있냐? 그러니까 지금이 5만 원 있는데요. 했더니 그래?
그럼 그거 내줘. 왜요? 이렇게. 아니 니 끝낼 거 없다며. 예. 성경에 니 끝낼 거 없다는 거 먼저 실천을 같이 해야지. 줘. 이렇게. 이거 전재산인데요. 뭐 하면서 막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하면은 마귀는 성경을 이용해서 사회주의를 만들어서 얘기하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말한다. 성경에서 나오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는 말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서로 나누는 믿음이 일어난 것이지 사람이 인위적으로 한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가고 자본주의는 잘못됐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이 우리 안에 형성되지 않고 역사관이 형성되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속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울타리가 될 수 있는, 우리 성전이 내 안에 있으면 나의 울타리가 될 수 있는 그 가치관과 세계관과 믿음관이 바르게 형성될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킬 수 있다. 예.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자녀들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을 할 때 걔네들이 그 안에 신앙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학교 가서 여러분 애들이 계속 배우는 게 성경이죠. 성경. 학교에서 계속 배우는 게 성경이죠. 아침부터 가가지고 배우는 게 성경 아닙니까? 일주일 내내 배우고 학원 가서 배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일주일에 딱 한 번 오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 나중에 얘네들이 안에 하나님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만 가면 어떡합니까? 집하고 멀리 가고 싶고 집하고 멀리 가는 순간에 사요나라 하나님 얼마나 동국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가치체계. 네. 그 울타리를 우리가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성별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첫 번째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내 안에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관과 물질관과 역사관과 이런 것들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는가? 네. 그것들이 우리 안에 제대로 형성될 때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기뻐 받으심으로 우리의 삶을 저는 축복하시고 열어가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밤에는요 이 문제를 같이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저도 딸 둘 키우지만은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언제 얘들이 아빠 하나님 몰라 할 줄 몰라요. 가치세계가 너무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 먼저 하나님이 첫 번째인가?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가? 주인이 하나님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성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없고 하나님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첫 번째 될 수 있도록 그때 바른 역사관, 가치관, 신앙관, 물질관 이런 것들이 잡히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사람들 좀 있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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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가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주님 외에 다른